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벽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데 웃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웃으면서 인사 안 하나 감시하신 분들도 있죠. 인사 나눌 때는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인사 나누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빌어주는 축복합니다라는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어주는 것만큼 그 사람도 저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니까 또 그 복도 나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혹시 차압딱지라고 하는 빨간 딱지를 구경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뭔지 아세요? 차압딱지. 이제 다 압류해 가겠다는 얘기죠. 뺏기면 뭐가 돼요? 이제 경매장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에 이런 빨간 딱지가 온통 다 붙었어요. 온통 다 붙었어요. 저는 어려서 그게 왜 이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을 기점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집도 있었고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어쨌든 그 기점을 통해서 집에 온통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한 날부터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제는 완전히 집까지도 비워주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거기 나왔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큰아들이니까 4학년, 그때 뭐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다니는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가지고 나온 게 거의 없었어요. 이불 한 채 하고 숟가락통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 다니는 가방, 애들 저하고 둘째 동생하고 그 정도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도 없었고 살 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살아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모자라고 부족하고 뭐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잘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뭐라 그러죠? 금수저의 삶을 금수저는 그냥 동수저도 한번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삶은 항상 고난, 고통, 제가 느끼기에도 항상 모자르고 부족하고 결핍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 가정이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린 나이에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항상 수요 예배 때 많이 드리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진짜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또 몸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제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게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진짜 있나? 라는 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달릴 수 있는 건 또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다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 또 한 마음으로는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구나. 그때부터 참 교회를 뻔질나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심지어 이제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교회에 들렸다가 기도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서 친구들이 이제 그 근처에 다니는 친구들이 같이 기도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 기도 제목은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까요? 라는 거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기도하는 걸 빼먹지 않으시고 새벽 예배 가는 걸 빼먹지를 않으시는데 항상 기도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풍성하고 풍족한 삶을 누린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기도의 끝에는 어머니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걸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도대체 뭘 채워주시고 뭘 먹여주시고 뭘 입혀주셨는지 항상 부족함에 딱 코너에 몰려있는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채우셔서 이때까지 이끌어 오신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에 근거해서 저는 앞으로의 모든 삶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삶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단 엘리야가 처한 삶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장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아합 왕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해라 해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비도 안 오고 이슬 한 방울도 내려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성경이 맨날 지목하는 게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합과 같이 행하였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 아합과 같은 왕이 다시는 없었더라 할 정도로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이 악한 왕이 나라를 악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악한 왕인 아합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아합 왕 때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합을 제일 악하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번성한 때가 바로 이 악한 왕인 아합 왕 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합을 악하다고 할까? 경제적으로 번성하기 위해서 그 번성과 번영을 누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아합 왕의 행태가 그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 만능, 군사력 만능, 힘 만능. 아합이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을 믿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을 정도로 힘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번영을 누리다 못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는 각 가정마다 이방 신상을 들여놓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산 위에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행 때라고 백성들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때가, 그렇게 떠나게 만들었던 왕 아합 왕이 그래서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진 아합에게 가서 너는 이제 저주받을 거야, 너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엘리야.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그럼 예뻐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네 말이 맞네 이러고 회개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든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엘리야는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가 됐고 숨어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생각하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엘리야입니다. 권력자에게 미움을 받아 쫓기고 있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릿 시냇가 풀숲에 숨어 있는 엘리야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지금도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백이 아니라 한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야,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나만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엘리야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더 힘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힘든 것 같습니까? 그 대답은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담아두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 풀숲에 숨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 엘리야가 나쁜 짓을 해서 숨은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 어려운 일, 그 놀라운 폭군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해도 큰 상은 아니더라도 도대체 조금 좀 평범하게라도 살게는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평범함, 큰 상은커녕 평범함조차 누리지 못한 게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까마귀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날라다 줬대요. 까마귀들이 빵과 고기를 어디서 만들어 오거나 이렇게 했을까요? 어디선가 훔쳐서 갖고 날라왔겠죠. 그게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시냇가 풀숲에 숨어 있으면서 도대체 먹는 것도 눈치 보면서 까마귀들이 그냥 가져다 주는 거, 그게 까마귀 입으로 물어온다, 발톱으로 잡아온다. 까마귀가 얼마나 크길래 그걸. 아마 평범한 우리의 삶으로서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면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나는 못 산다. 그런데 조금만 뒤집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험한 처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킨 사명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도 야, 너 이제 내 일을 했으니까 끝, 나는 너 몰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만약에 어떤 강한 사람을 보내서 아니면 강한 귀족이나 군사력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엘리야와 함께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고 누가 크게 깨닫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까마귀라는 동물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리시고 채워 주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엘리야와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은 우리가 뒤집어 보면 사실 놀라운 상황인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 엘리야, 그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동원하셔서 그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살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던 엘리야, 그럼 상황이 점점 좋아져서 엘리야가 좀 더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은 상황이 엘리야에게 계속 덮쳐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짧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 땅에 엘리야가 숨어있는 시냇가가 말라버렸대요. 빵과 고기는 누가 가져다 줘요? 누가 가져다 줘요? 까마귀가 가져다 주잖아요. 그 물은 어떻게 먹었다 그래요? 그냥 앞에 있는 시냇물을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앞에 흐르는 그리 시냇가마저도 다 말라버려서 엘리야가 마실 물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삶의 상황들을 이렇게 코너까지 몰아붙이시는지. 우리나라 말에 안 좋은 일은 몰아서 온다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겹쳐서 오는지. 그래서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있나 봐요. 안 좋은 일이 지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이상하게 힘든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은 계속 얹어집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얹어집니다. 그 무게에 우리는 짓눌려서 마치 이제는 곧 죽을 것 같은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도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를 곳도 숨어 있을 곳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희망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들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겪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야, 나도 힘들지. 나도 어렵지. 야, 앞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너무나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일들로 너무나 힘이 든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밀려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는데 도대체 해결할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엘리야의 상황이 이렇겠지 않았을까요? 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더 이상 숨어 있을 데도 없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르밧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추격권을 벗어나라라는 의미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그 사르밧에서 하나님 만나라 하신 그 사르밧의 여인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기까지라고 시간을 한정합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의 조건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뭐냐면 지금 이방 땅 사르밧으로 왔지만 이 사르밧에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 나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이제는 좀 힘든 것을 좀 벗어나서 좋은 땅, 그래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가면 아합이 더 이상 추격 못하겠지. 그래 하나님,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사르밧으로 갔더니 사르밧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가뭄에 기아에 허덕이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품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게 이러십니까? 나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사르밧 땅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가뭄과 가난과 고난과 고통의 땅에 엘리야는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상태가 잠옷 심각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12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야 그 여인을 만나서 잘 살아봐라, 그 여인이 너를 살릴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사르밧으로 와서 여인을 만나는데, 만난 이 여인의 상황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 아마 우리가 성경에 글로 읽어서 그렇지 실제로 진짜 이런 상황에 처한 여인이 이 자리에 와서 간증한다고 하면 우린 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서 요만큼 남았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서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거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 남은 거 떡이라도 하나 먹고 죽을 거예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장래의 목표나 계획도 없습니다. 죽음만이 지금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어쩌면 하나님이실 수도 있죠. 엘리야가 참 말이 얄밉습니다. 우리 13절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왜 얄미운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어떤 속담이 생각나십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제 요만큼 남은 걸로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여인한테 가서 그걸로 떡해서 내가 먼저 먹게 갖고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실제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한 대씩 쥐어받고 싶을 거예요. 저 뭐하는 놈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에게 이제 곧 죽을 희망도 더 이상 살아갈 소망도 없는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네가 살 길이 거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사르밧에 사는 부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좀 감동시키셔서 야, 엘리야라는 사람이 갈 텐데 그 사람 네가 잘 대접하면 내가 하나님 복을 줄게, 더 큰 복을 내려줄게. 이래서 그 부자가 엘리야를 공개하고 엘리야를 섬겼으면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특이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밖에 없었던 엘리야에게 한 가지 희망을 준 게 사르밧에 가서 여인을 만나라 했는데, 만난 그 여인은 요만큼밖에 없고 그것마저도 이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자기와 같이 소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지 않은 14절 전체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지금 마지막 남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네 손을 쫙 펴서 나누고 베푼다면 이게 끝이 아니라 편 너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고 마르지 않게 채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약속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르밧 여인이 아까워서 야, 이 사람 너무한 사람 아니야? 나에게 마지막 하나 남은 이거를 달라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았는데 죽기 전에 하나 음식 먹는 것도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삶인가? 그렇게 해서 나누지 못했으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채워주심의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이 계획한 절망의 나라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 믿음으로 엘리야의 그 말씀을 믿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손을 딱 펴서 엘리야와 함께 나누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과 엘리야에게 함께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약속하세요. 야,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멘은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손을 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손에 있는 것들을 딱 펴서 나누면 다시 비어져 있는 이 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거 갑자기 작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틀림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이야기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 바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40년간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또 때때마다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았을 때에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놀라운 공급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핍과 부족함과 모자람의 한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성한 사람에게 무엇을 채워주시겠습니까? 물론 채워주시겠죠. 그러나 이미 모든 것들이 꽉 차 있는 사람에게 채워준다 한들 흘러넘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모자르고 부족하고 결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바로바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낯선 사람에게 선뜻 내어주는 이 과부의 신실함. 여러분들, 그 과부가, 그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과연 그럴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까? 자기 주제에, 내 주제에 누구에게 뭘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약간 다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처음 보는 엘리야가 와서 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손을 펴서 마지막 남은 한 가지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추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각 가정마다 이방의 신상들을 두고 그 신상들을 믿고 그 신상들이 무언가를 채워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아하방 시대에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풍족한 나라를, 풍족함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자신들의 마음, 헛된 것들로, 못된 것들로 자신들의 삶과 마음을 채우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믿음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어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자발적인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채워주신다라는,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거 하나 남은 거 떡 만들어 갖고 먹고 죽어야 돼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실 때 자신의 모든 것들, 동전 두 입을 헌금함에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많이 헌금했다라고 하신 여인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그 두 여인과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이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에 따라 공급하심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우리가 아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누고 베풀 때마다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가 노벨상 수상할 때에 했던 연설 중에 한 예화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희 마을에 아이가 8명이나 있는, 또 과부네요, 미망인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주째 굶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들은 테레사 수녀는 뭔가 막 준비할 새도 없이 막 있는 쌀을 막 다 퍼가지고 그 가정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과연 그 말 그대로 집에 아이들이 8명이 쪼르륵 앉아있는데 완전히 기아에 허덕이는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살이라고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빼빼마른
그 엄마와 아이들을 볼 때 테레사 소녀 너무 눈물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급한 김에 빨리 가지고 온 쌀을 내리면서 그 엄마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하는 행동이 좀 재밌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릇을 2개를 딱 꺼내더니 그 쌀을 2개로 나누어 담더래요. 그러더니 말도 없이 그릇 하나, 쌀 담은 그릇 하나를 가지고 막 뛰어나가더랍니다. 테레사 소녀가 붙잡을 새도 없이 그냥 확 달려나갔대요.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지? 아이들 이렇게 놓고 빨리 아이들의 배고픔을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라고 했는데 한참 뒤에 그 엄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 아직까 가지고 나간 쌀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이 테레사 소녀가 물어보니까 이 엄마가 대답했답니다. 저기 뒷마을에도 우리와 같이 굶고 있는 가정이 있어서 나누어 주고 왔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쌀, 테레사 소녀가 급하게 긁어온 그 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2개로 나누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마음. 도대체 그 마음,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적으로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과부와 엘리야가 사실 나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뭘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약속 하나 믿고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 주세요 라고 말하면 어디 가서 진짜 딱이나 한 대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르밧 여인은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함께 나누었을 때에 차고도 넘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고 베풀수록, 여러분들 우리의 손을 벌려서 나누고 베풀수록 하나님께서 그 빈 곳을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누는 것들은 단순히 물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셨다라고 믿는 사랑과 은혜 또한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비워낼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